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26년도 기절의 말씀 빌립보서 13장 능력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세 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세 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26년도 기존의 말씀을 함께 계속 보면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26년도 기존의 비전이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 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해.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감사예배 때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갔나 하는 부분도 살펴보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썼나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정말 인정하는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다시 사명 감당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능력받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기로 다시 믿고 다시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이 능력을 구하고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보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왜 우리는 다시 능력을 구하고 왜 능력을 정말 다시 받아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2026년 우리가 한 해 정말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머리로만 먼저 계속 물론 암송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더 열심히 해, 그래. 더 애써, 그리고 더 헌신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을 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사명은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죠? 능력이 소진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처음에는 참 힘이 좋았는데 다 쓰고 나면 배터리에 약이 다 떨어져서 힘이 없는. 그리고 이제 신호를 보내오죠. 뭐 문 같은 데는 배터리가 다 달아갈 때 삐리삐리삐리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죠? 약을 충전하거나 약을 갈아줘라. 그죠? 네. 그때 안 하면 나중에는 보니까 문이 잠겨가지고 아예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기 아트 프라자 우리 교회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도 문이 잠겨가지고 아예 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 거죠. 완전히 하얗게 소진돼서 그때에 센 건전지가 있다고 해요. 1.몇 볼트인가 그걸 갖고서 거기다 계속 몇 번 되니까 그 힘으로 한번 열어주더라. 마지막에도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능력이 소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만기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다만 능력을 얻어서 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계시고 꼭 능력을 받아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보면 기존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여러분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알죠?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그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옥 같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사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 정말 담대히 마음과 입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이 우리가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면, 여러분 정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정말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능력을 원하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 간절한가, 정말 사모하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없으면 능력 받지도 못하고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알아야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절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그대로예요. 또한 같은 기도를 드려도 누군가는 능력을 받고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끝나요. 누군가는 은사를 받는데 누군가는 아무 은사도 못 받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재능이 아니에요. 사모함. 따라서 사모함.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능력을 사모하는 오늘 풍성하고 충만하게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복받을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공부에 열심을 다해서 학구열을 뜨겁게 하고 내가 반드시 꿈을 이루리라고 결심한 사람은 줄 시간이 없고요. 그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요 결국은 꿈을 이루네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공부도 그것도 이 실력을 쌓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 실력이 쌓여지는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것도 또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지를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이 있다. 자, 농사꾼이 열매를 원해요. 그러면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농사꾼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땀 흘려야 돼요. 그죠? 네, 땀 흘려야 돼요. 밭이면 밭을 갈궈놔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주고 물도 한번 줘봐야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변호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농사꾼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자, 이 구하라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답해보세요. 구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답을 말하라니까요. 자, 목사님은 그 앞에 부분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래야죠.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일에 몸을 치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을 원하는 자,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아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생각만 하죠.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예? 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고 피곤하면 말씀을 놓아도 괜찮고 사명이 무너져도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핑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간절함이 아니고 타협입니다. 타협.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뭐다? 타협이다. 쉽게 이제 물러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왔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참 신앙인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말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네. 내 말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이 없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신앙. 이것이 능력을 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능력을 잃은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삶은 뭐로 끝날까요? 결국 죄의 싹은 결과는 뭐죠? 사망이었죠. 그럼 능력을 받지 못한 삶은 결국 뭐죠? 뭐가 이어지죠? 실패. 넘어지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서 능력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죠? 보편적인 삶에도 지치고 아주 평범한 삶에도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소명의 삶에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데도 결국 멈춰 서는 거예요.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사명은 능력 없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감당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 하는 거죠. 기쁨은 사라지고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산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이었어. 그는 광야에서 쓰러져요. 왜 그렇죠? 사명을 감당했지만, 능력 있게 감당했지만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마치 배터리가 처음에는 힘이 좋지만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역할을 못해요. 어떤 배터리는 재충전을 해요. 안 사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다시 사서 써야 돼요. 여러분, 충전해야 돼요. 아멘? 네? 충전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다시 사야 돼요. 아멘? 다시 좋은 걸 써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26년도 시작은 반드시 능력을 받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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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필수이면 결단, 이 필수, 예, 예,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고 예,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안 돼요. 아멘. 여건이 갖춰지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다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요 준비된 자에게는 안 주셔요. 준비된 능력을 또 주셔. 준비 안 된 자에게 주시는데 그 자가 준비 안 된 자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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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다시 능력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 아멘. 머리로만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비전이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낙심 중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내게 능력 준다는 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정말 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뭐부터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고